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쓰는데,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도들이 어떻게 초대교회 시절 또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어떻게 또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는지, 또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또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 또한 복음의 확산,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3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지만 사도행전의 앞뒤를 오거니 가거니 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의 탄생과 박해 그리고 복음의 확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제목이 좀 긴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보면은 제목들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제목들이 짧고 간단 명료하게 또 성도님께서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또 제목 정도는 외워가지고 가실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짧고 간결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 자리에 많이 쓰지 않는 저로서는 또 이렇게밖에 제목을 붙일 수가 없고, 이렇게 짧게 압축을 해서 쉽게 들으실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좀 긴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탄생과 박해 그리고 복음의 확산, 이렇게 제목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럼 저희들이 알아봐야 될 큰 대지로 초대교회 탄생, 배경, 그리고 박해, 성장과 박해, 그리고 복음의 확산, 이렇게 큰 대지로 이렇게 여러분은 시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탄생 배경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탄생 배경은 예수님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성경을 통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늘에 들려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를 증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빗대어서 이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어떤 그런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한 공동체였어요. 또 여러 가지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성령 공동체였고, 또 능력 있는 능력 공동체, 또 증인 공동체였습니다. 첫 번째, 성령 공동체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고 이 능력으로 인해서 병 고침의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회개하는 그런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나가서 한번 외침으로 3,000명 혹은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인 공동체였습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다들 전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초대교회는 능력 있고
능력 있는 공동체, 그다음에 증인 공동체, 그다음에 성령 공동체의 한 그런 공동체의 축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죄악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나눔과 사귐의 또한 공동체였어요. 이것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으려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에 모여 빵을 깨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며 주께서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은 자를 더하셨다. 함께 모여서 빵을 깨고 함께 음식을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렇듯 이 먹는 것, 또 쓰는 것 이런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생활이 또 밖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이 공동체에는 이 초대교회는 그런 으로 인해서 날마다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를 붙잡고 또 일을 하시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교회를 붙잡고 일을 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의 성장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 예로 과테말라의 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알몰론가라는 작은 그런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구는 한 7,000명 정도. 굉장히 조그만 도시죠. 그 조그만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아직 복음이 미처 전해지지 않은 그런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 분위기를 보면은 배경 그 주위를 보면은 술집이 7,000명밖에 안 되는 데도 수십 군데 있었고 노름과 도박과 노름과 술 또 각종 폭력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작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 7,000명밖에 안 되는 그 도시에 감옥이라는 죄 짓는 사람을 수감할 수 있는 그 감옥 시설이 4군데나 있다고 해요. 그것도 하루에 20명씩 꼬박꼬박 수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루에 20명이 죄를 짓고 그 감옥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도시인데 한 전도자가 그 도시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20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의 95%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더 이상 감옥이 필요가 없었고 또 술집 그 많던 술집이 다 문을 닫게 됐어요. 술 안 먹었어요. 또 죄를 짓지 않으니까 이 감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이제 자기들만 받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밖으로 알려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 전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이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때는 그 작은 도시에서 농사를 짓다고 해요. 도시도 아니죠. 시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농사를 짓는데 수확물이 얼마나 나왔냐면 한 달에 한 트럭 정도가 수확물로 나왔다고 해요. 한 달에. 그래서 그것을 외제에다가 팔고 이럴 정도였는데 이렇게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다 변하게 돼서 그 수확물이 무려 하루에 40대의 트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 그 수확물이 불어났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널리 알리는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돈이 많이 든다고 하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또 이렇듯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이런 조그만 시골 마을에도 그런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야 말았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그런 성장의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유를 짚어둘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그런 전략 또 경영 기법 이런 걸 가지고는 교회의 성장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또 일순간에 그런 성장을 가져올 수 있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기반의 전략이나 경영 기법은 우리 교회에 성장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항상 강하게 붙들고 역사해 주실 때 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했을 때 따랐을 때 순종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메시지를 전하고 전도를 할 때 단순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배움이 많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배움이 많지 않은 데다가 또 성경 말씀을 오늘날처럼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알지 못하였고 또 사도들로부터 들은 말씀, 또 스승들로부터 들은 말씀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떤 미사구를 사용을 해서 전도를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메시지는 단순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만을 외쳤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메시지는 단순할수록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과거에도 그랬었고 현재에도 그랬었고 그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도 그 선교사님들 역시 메시지는 단순했다고 합니다. 일화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계셨지만 그 말씀을 또 우리말로 가르쳐야 했었고 또 우리말로 전도를 했어야 했는데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말이 좀 약했죠. 또 우리말을 잘 못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선교사님이 전도를 다니시는데 뒷문에 보니까 개조심이라는 그런 문대가 써있더래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문 열고 들어가시면서 개조심씨 계십니까? 라고 했던 그런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선교사님들은 우리 말에 대해서 많이 약했기 때문에 전도할 때도 이렇게 미사구어나 긴 장문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간단한 그런 말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메시지만을 전했을 뿐인데도 사람들은 초창기에도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은 말이 안 되니까 간단, 명령, 단순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모두 이런 것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 같으면 크리스천들 같으면 말쟁이, 말 잘하는 사람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모두 메시지를 단순하게 전달함으로써 그런 능력 있는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것을 보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그 당시에 대단히 이상한 거죠. 이런 이적들과 표적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런 신앙생활이지만 지금도 혹시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도 체험한 사람인데, 나는 이것도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도 해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것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 있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적과 표적들을 보면서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 자리에 다 나오게 되었고, 또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의 마음, 선교의 마음, 이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을 위하여 나누는 그런 삶, 또 이를 보고 또 좋게 여겨서 보여준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또 성장의 이유로 되자면 본토에 있는 히브리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런 해마파 유대인들도 이 자리에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본토에 있던 그런 유대인들은 그 소수의 그런 유대인들만 당시 남아있었지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었고요. 그 사람들이 성지순례나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오순절 성령 감동 사건이나 그런 현장들을 보고 떠나지 않고 또 머물러 있었고 또 몰려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점점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기 다음에 더 큰 성장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게 되죠. 이것을 또 사도들과 온 성도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그 모양을 좋게 해서 또 자기들도 밭을 팔고 그것을 교회에 가져옵니다. 근데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가져오게 되죠. 이게 들통이 나게 되고 이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이건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보고 위기고 또 이것을 보면 안 좋은 그런 일일 수도 있는데 이 위기를 넘기니까 더 큰 성장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위기 아닌 위기를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 중 일부가 뜯겨져 나가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지금도 매우 아파요. 우리 지체 중에 일부가 뜯어져 나가는데 안 아프면 지체가 아니겠죠.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굳건히 서야 되겠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박해가 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장한 만큼 그 내부에서 일제는 그런 갈등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크게는 본토에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또 외지에서 몰려든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유대인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언어가 아람어를 사용했답니다. 아람어. 그리고 배움이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약간 묵시가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배움이 적은 사람들이었고 가난하고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끊임없이 고린도나 마케도니아에서
연봉을 얻어다가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헬라어를 사용했고 또 각지에서 장사와 무역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배움이 많고 유식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전반적인 그런 헌금들 또 물질들이 많이 충당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갈등의 원인으로 꼽자고 보면은 언어가 틀렸다는 거. 언어가 히브리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 아람어를 사용했고 헬라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틀리다는 건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가 틀렸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무슨 사물 하나를 보더라도 이것을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뭐 일본 사람들, 뭐 어떤 것을 봤을 때,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답니다. 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런 사람이 주장을 했던 그런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틀리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제가 첨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갈등은 구제 활동에서 나오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런 헌금이나 재정적인 그런 문제를 충당을 하는 면에서 도움이 됐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구제량이 히브리파 과부들 위주로 구제가 많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이를 보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은 자기들이 다 내는데 혜택은 히브리파 과부들이 히브리파에서 혜택을 다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은 이를 직시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헬라파에 어떤 기득권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은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했다. 모든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승리에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를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많은 제사장의 우리도 이 믿음에 순종했다. 라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헬라파 쪽에다 기득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7 집사를 세웁니다. 헬라파 쪽에다가 기득권을 줬다는 말은 이 성경 말씀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7 집사들의 이름을 보면은 뭐 시몬 뭐 이런 이름 같은 경우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지금 7 집사의 이름 같은 경우는 헬라식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헬라파 쪽에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로써 소요가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근데 이 소요가 또 다시금 발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다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내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파격적인 설교 내용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본토에 있는 히브리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이런 파격적인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히브리파 이제 크리스천들은 뭐 약간의 이런 거부감은 있었겠지만 또 믿지 않는 그런 히브리 쪽의 히브리인들 중에 그런 유대인들이 여기에 반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히브리파 쪽의 그런 유대인들을 제외한 헬라파 쪽의 이런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부에 있던 그런 자들이 본토에 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원사와 그런 발언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를 핍박을 가하게 되는데 이로써 예루살렘에 더 이상 남아있지 못하고 각지로 일부가 흩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도 1장 8절 말씀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 전에 1장 8절 말씀을 한 대를 들고 나오는데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었습니다. 이 박해나 핍박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퍼져나가야 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 성령과 권능을 다 받고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성령과 권능을 받고 나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그 세계에 안주하고 그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망각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이 교회를 확장시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 아닌 핍박을 가함으로 해서 이제는 밖으로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작품. 이런 작품을 통해서 복음전도 사역이 이제 날로 퍼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갓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임신 기간이 10달로 치죠. 10달. 10달이 다 차면은 이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오면 아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안 나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뭐 병원에 가서 유도분만 한다든지 조정 안 되면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죠. 이렇듯 아기가 나와야 될 때 안 나오니까 가야 될 때 가야 되고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그곳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제가 차에서 많이 듣고 다니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복음성가 가사 내용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내가 가고 사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과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절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대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늘 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단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헬라파에 국한된 그런 제한적인 그런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8절에 잠깐 보시면은 1.8절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해요. 이때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입어서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그런 핍박이었기 때문에 잠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잠시 그 핍박에서 벗어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또 전체적인 그런 핍박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 베드로가 잡혀가게 되고 온 교회가 난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 교회를 향한 그런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각지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확장이 이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이 교회의 확장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작품으로 이런 교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쟁이 터지게 되자 성도들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시작하게 되고 또 베드로가 온 유대의 땅을 돌아다니며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됩니다. 이로써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또 이를 선포함으로써 이방인에게도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설립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설립이 된 그런 교회인데 일꾼을 많이 준비함으로써 준비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울이라고 부르죠.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사울의 회심과 소명을 받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자 또 이때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사울이 이를 잡으러 나가게 되죠. 그럼으로써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리야 이 사울을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좀 괴팍하고 이랬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과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다니기도 했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온유하고 굉장히 성격적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런 큰 일을 감당하기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좀 원하고 좀 드세고 이런 분들이 좀 활동력 있고 힘차게 이런 일을 또 추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본격적인 세계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럴 때 순교, 핍박과 이런 고통들이 있었지만 이로써 인해 전 세계를 향한 그런 선교의 문이 여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벌써 20년이 넘는 그런 세월 동안 이곳에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이곳에서 공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리를 둘러보는데 너무나 적은 숫자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해야 하고 또 하나님만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 말을 붙들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는데
초대교회의 탄생과 박해, 그리고 탄생과 성장, 그리고 박해, 그리고 복음의 확산. 이렇게 제목은 길지만 이게 결코 어느 한 군데라도 빠지면은 이런 복음의 확장이라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장만 계속 해나가고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성장은 있었겠죠. 그 자리에서. 오늘날 우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박해라는 게 없습니다. 이 박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 세계를 향한 그런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해진 성육방 예배로 이렇게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목사님 안 계신 가운데도 저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박해,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세계로 확장됨으로써 오늘날 저희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또 이 말씀을 또 빗대어서 또 복음을 또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또 저희들이 또 만들어 나가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또 이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태국이라는 먼 나라에 나가 계십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또 전하실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그곳에서 100배, 60배, 30배의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나가서 사역하는데 또 돌아올 때까지 건강 지켜주셨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 교회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